2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벳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우리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 한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개인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명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공동체보다도 국가보다도 자기 살기 바쁜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인기 누리는 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국가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자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김구 선생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이렇게 말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물으신다면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두 번째로 대답하는 것도 나의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 소리쳐서 나의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 있는가? 한 나라의 운명은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 한 민족, 또 한 가정, 한 개인도 모든 앞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통치를 하시느냐. 한 나라의 왕, 첫 번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지요. 대통령. 그 대통령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나라의 좌지우지하는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에요. 남왕국의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선한 왕이 8명 뿐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인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왕, 악한 왕입니다. 이 선하다, 악하다 그 기준을 어디 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 안 하면 좋은 왕, 이제 선한 왕이고, 우상 숭배하면 나쁜 왕, 우상 숭배하면 자연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 악하게 하는 이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 12세에 왕이 올라가지고 55년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2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 왕이 어떻게 다스렸다고 그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 가도록, 덕이 가도록 이렇게 통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한다면 왕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고 왕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왕국은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럼 율법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됐든 이제 므낫세는 남왕국 왕 중에도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 앞에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15년 연장 받았을 때 낳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귀하게 커서 그런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5년간, 5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악만 행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악한 짓만 하니까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아수르로 잡혀가죠. 잡혀가가지고는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은 잡혀가가지고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정치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에 회개하고 그렇게 정치를 한데 불구하고 이 남왕국이 망해요. 므낫세 왕 때문에 망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어쨌든 이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스라서 7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요. 포로로 갔을 때에 이제 아다사스다 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의 아다사스다 왕에 의해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이 아다사스 왕은 그걸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서 7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요, 이제 아다사스 왕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명령하는데 거기 보면은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게 해가지고라도 26절에 보면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는 하였더라. 얼마나 이 아다스다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다사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마 에스더가 낳은 아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마 율법을 교육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리 통치자가 왕인데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문하세 왕은 악으로 다스렸어요. 그게 망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망했어요. 그 이후에 다른 왕이 있었지만 이 문하세 왕 때문에 남왕국이 망한다 해도 과언이 안 정도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요. 이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제 또 복을 받고 또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왕, 특히 이제 왕,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국회의원들,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국가 통치에 복종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가 통치하는데 욕을 할 것이 아니고 요즘 대통령을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을 같아요. 북한에서 아마 김정은 욕했다가는 난리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하여튼 문재인이라든지 하여튼 별설들 다 하고 지나가다 물 부었는 아줌마가 부었다 하던가 그런 일도 있고 해도 이야 참 또 이거 야당 쪽에서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국가 통치에 복종하는 거죠. 그 디모데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 교회가 왕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아마 이 에스라서 7장 26절 같이 이렇게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해가지고 사형시키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이 재산 압류지요. 감옥에 가두거나. 이야,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게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계시고, 김영삼 대통령 계시고, 이명박 대통령 계시고, 윤보선 대통령 잠깐 했는가. 그런데. 그분들 장로님이신데, 아마 이렇게 다스리면 좋겠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안 다스리는 것 같아요. 감옥에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감옥 가는. 대통령이 감옥 가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 한 나라의 운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왕은
말씀대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자손만만대로 번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운명은 어디 있느냐? 나라의 운명은 종교에 있습니다. 종교에.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김구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잖아요. 기도하고 세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할 때도 기도하고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2. 특별한 나라 우리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이 교회가 한 나라의 운명입니다. 교회가. 이 문화세 때에 이 성전은 어떻게 했느냐? 그 4절 말씀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 문하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습니다. 4절에서는 이게 바알신 또 아세라신 그 제단을 쌓았어요. 그 3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극히 사악한 왕,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온갖 우상을 섬기고 부인 이세벨과 같이 그걸 따라가지고 4절에 하나님 성전에다가 결코 세우지 말아야 할 입에조차도 내지 말아야 할 그걸 세웠어요. 5절에는 성전 두 마당에 뭘 세웠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일을 섬기고 태양신, 달신 이것을 갖다가 성전 두 마당에 세웠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인신제사를 이거 모압의 간섭이거든요. 모압 종교입니다.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 온갖을 섬겨서 그걸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 이 성전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시은자, 언약궤 뚜껑 덮는데 왜 시은자, 천사 두 분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시는 곳. 그 성전에다가 온갖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숭, 가정한 일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23장, 열왕기하 2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 열왕기하가 25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말기는 말기. 남유다의 말기는 말기. 그 말기 중에 그 요시야 왕, 16대 왕,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왕이었거든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칭찬하세요. 하나님. 근데
26절 보면 그러나로 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렸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거든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그 요시야가 그 위에 이제 왕들이 나쁘게 해놨는 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새롭게 다 만들어놨어. 거의 만들어놨어. 회복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거의 다 해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합니까? 므낫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 숭배한다고 막 제단을 이방 신 제단을 세우고 이신 제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막 하나님 그 불같은 그 진노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야, 무섭잖아요. 교회, 교회당 오늘 한국 교회 뭐 6만 개만 넘다 그러는데 나라의 운명이 어디 있느냐? 교회당. 오늘 우리가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있다. 교회에 있다는 것이 교회. 그리고 24장 3절 4절 3절 4절. 우리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이 한 나라의 왕이 성전을 교회를 그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이죠. 북한이 왜 저렇게 가장 못 사느냐? 자유가 없느냐?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교회당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자유가 없느냐? 자유가 없나? 왜 저를 못 사냐?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계속 파괴시켜요. 우리 소식 듣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교회가 잘 되게 해야 된다고, 교회를. 뭐 교회, 뭐 목사를 잘 먹고 잘 먹기 위해서 뭐 교회를 잘 되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것이 교회라는 교회. 그러면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이게 바르게 돼. 오늘 이게 1500년대 중세시대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목사 자랑, 교회 건물 자랑, 돈 있는 자랑. 이 교회 완전히 부패되어 버렸어요. 원래 우리 총회의 주제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물론 그 내면적인 다른 뜻도 있겠지만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만 들으면 뭐합니까? 말라기 시대 때에 구약 시대 망할 때 말라기 시대 때 예배를 누가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누가 안 드렸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드리고 11조 떼먹고 막 이런 거
엉망진창하게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누가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 한번 봐봅시다. 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다 성경 말씀 그래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풍성한 뭡니까? 성육신, 성기는 삶,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일곱 가지. 그것도 내용의 뜻이 있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9절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겠다. 어떻게 다스리겠다. 그죠?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겠다. 하나님 계획을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 66권을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게 급선무예요. 급선무. 참 답답하니까요. 그냥 말씀. 자기한테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은혜 받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세상을 어디에 다스리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뭔지 그 말씀대로 이 66권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해하고 간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열을 맺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냥.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회복입니다. 성막에 그 등불을 끄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형식적으로 기도 많이 한다, 오래 한다, 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세리 같은 기도, 전적 신뢰의 기도, 강구, 가슴을 지치며 동요자동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함께하소서. 이런 기도지.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숫자적으로 부흥되게. 이런 기도, 이게 기도, 그 기도입니다, 그게. 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할, 기도를 어떻게 할까 가르치는 데 불구하고 엉뚱한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회복, 하나님 신뢰의 강구 회복,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 다른 역사가 이어지는데 지금 엉뚱한 나라의 운명이 어디 있느냐? 성전, 교회에 있는데 지금 잘못 짚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걸 바로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심판 때니까, 주술 때니까, 기도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왜 합니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운명이 어디 있느냐?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교회가 빗댄 교회를 한다 해도, 백성들이 잘못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살아야 되느냐? 이게 잘못 살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장,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막, 안 그래도 이게 아합 왕이 막 죄를 지어가지고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른 하나님이, 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백성들조차도 왕의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이방 신의 노름에 노니까 여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가증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멸했는데 그 멸한 민족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더 악했으니까 아이고야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다른 방법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 역대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런데 이거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에 남한국의 16대 왕입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참 훌륭한 왕이었느냐, 위대한 왕이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 왕이냐.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이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아멘. 바로 이게 돼야 돼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 살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요시야 왕이 이게 회복했는데도 남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이렇게 왕을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오늘 다음 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당 편이니까, 뭐 야당 편이니까, 경상도니까, 뭐 전라도니까 이게 하나니까요. 이게 나라가 잘 사는 길, 곧 자기들이 잘 사는 길은 한 나라의 대통령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그리고 각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 살아야 되느냐. 2019년, 2020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왔답니다. 인구 감소.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안 태어나고 죽기만 죽으면 나라가 없어져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이제 다문화 인구도 함께 해가지고 나라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다문화 다른 나라 인구를 좀 받아들이자, 다른 나라 사람을 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태국 이런 순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의 종교가 뭡니까? 종교가 거의 불교고 거의 이슬람인데 영체로도 보니까 막 다 덮어 쓰는 사람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게 뭡니까? 이슬람 아닙니까? 큰일이에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되고 교회를 지금 혐오 시대에 가니까 교회 비난 시대에서 혐오 시대 교회를 안 다녀요. 기독교가 늘어가면 또 줄어가고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 사람 들어와가지고 막 불교 인구 이스라엘 인구 더 늘어나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망해지겠어요. 뭐 정치, 경제, 뭐 안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우리나라 역대로 보면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4.19 운동, 뭐 5.18 운동 뭐 그러는데 또 있었잖아요. 하여튼 많은데 민주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 이전에
무슨 운동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운동, 예수 믿는 운동. 이 모두 우리 전도가 그렇지만 바꾸어서 나라가 한번 잘 되기 위해서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빛된 생활을 해야 돼요. 소금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지금. 지금 상주 일방센터, 인터콥 일방센터 그 때문에 지금 더 지금 문제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또 저 밑에 부산에 어느 교회 지금 한 교회가 또 막 나라에서 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대면 예배 또 막 자대밭에 조망 드려요. 그분도 이해를 해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지.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백성이 나라 운명.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기도해요. 기도. 금요기도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제발 좀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전적 신뢰, 믿고 의지하는 기도 강구, 세력 같은 이 강구 해보게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럴 때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요. 한 사람이나 한 나라도 살아갈 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죽을 똥 살 똥 그것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식구들만 또 걱정하는 이런 이기주의 시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주옵시고 특별히 먼저 교회된 성도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4장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